재미있는 글이더라고요. 어떤 임금이 시차를 나갔대요. 이렇게 시차를 나갔는데 다리 밑에 거지촌을 지나가게 됐어요. 거지촌을 지나갔는데 거기에 거지가 있는데 아주 잘생긴 소년이 하나 있더랍니다. 마침 이 왕도 아들이 없었던 터라 너무 예쁘고 잘생겨서 거지 소년을 데려다가 왕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왕자 옷을 입혀주고 궁중 음식을 만들어 시녀를 붙여줬습니다. 침실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 그런데 왕자가 안 먹는 거예요, 그 맛있는 음식을. 그리고 저녁에 잘 때 가서 보니까 침실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침실에. 왕이 이상한 거면 왜 이렇게 좋은 음식을 안 먹고 왜 침실에 없지? 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거지 아이였던 왕자를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거지 왕자가 어디 있었느냐면 자기가 옛날에 있던 다리 밑에 가서 있더래요. 다리 밑에 가서 거지들하고 먹던 음식을 먹고 있고 잠도 거지들과 자더라는 겁니다. 이 습성을 못 버렸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줬을지라도 그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이 거지 생활을 못 버리고 왕궁 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왕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 한 번만 그 거지들 밑에 가서 살고 거기서 그 음식 먹고 거기서 자면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경고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싶으셨습니다. 모습은 본드를 하는데 우리 마음이 거지 같아가지고 너무 세상에 흘러있고 세상에 찌들려 있는 거지는 아닌가 싶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2024년도에 지냈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의 영을 따라갔던 생활,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끌려갔던 생활,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옛사람이라 한답니다.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대로 뉴셀프라고 하는 거지, 이 자아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자아가 새로워져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사람이 뉴셀프예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데 겉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져서 내 속사람이 성령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고, 전에는 세상 소리가 좋아서 세상에 따라가고 세상 습성으로 따라갔던 내 속사람이 싫은 거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좋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좋은 내 마음의 뉴셀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인들,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영혼이 새로워지시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보통들 같으면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불면증이 없어서 잘 자거든요. 근데 그날은 1시간을 침대에서 뒤척거리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온갖 생각이 있어. 이상하다. 왜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별 생각 다 들지?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옛날 같으면 제가 기억나는 게 에스더가 떠오르거든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잔치를 벌리게 만드시고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한 이 아하수의 왕이 잠을 자려는데 궁중에서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넘겨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반역을 꾀하는, 역모를 꾀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공을 세웠는데 거기 보니까 상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상을 줄 것인가라고 해서 알게 됐던 내용이 아하수의 왕이 잠을 자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면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말씀이 에스더 6장 이하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잠이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주님, 아수르 왕의 잠을 못 자게 설치하셨고 그 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밤엔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재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설교를 준비하게 만드세요. 근데 그날에는 지난 목요일은 그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1시간 이상을 꿈틀고 뒤척거려 가다가, 맞아, 이게 아니지.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잠을 주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한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고, 뭔가 설교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건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다시 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지금까지 잠을 재우지 않으셨습니까? 나른 마음과 동시에 제 마음에서 설교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가까이를 또 설교를 머릿속에 준비한 겁니다. 오늘 설교이거든요. 그런데 그 1시간 동안의 잠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제가 얼른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설교 정도를 할 수 있겠구나. 그만큼 많은 그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나가는데 이 분량이 너무 많은 거야. 2주 하기에도 너무 벅찬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 목요일 밤에 받은 그날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맞이하는 그날 밤, 수요일 첫 예배 드리고 다음 날이죠. 이 설교가 아마도 제가 봐서는 4주간 설교를 해도 넉넉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이제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나싱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스트롱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제가 작년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이 뭐냐면, 2025년도 도전해라. 뭐를? 베가붕을 도전해라. 근데 멈추지 마라 하면서 저에게 던진 메시지가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2025 논스톱 도전 베가붕이에요. 논스톱 베가붕. 저는 베가붕을 정복하자라고 24년도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이 멈춰야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이렇게 멈출 수 없습니다 하면서 산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논스톱, 멈출 수 없어. 도전의 베가붕.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 논스톱이다. 베가붕을 도전한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올해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2025년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논스톱 도전 베가붕이란 요 단어 가지고 52주 설교를 쫙 뺐습니다. 아마 이제 이 단어 전체가, 이 주제가 52주 동안 설교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첫 시간이 논스톱의 N입니다. 앞에 그 N이 뉴 셀프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논에서 오잖아요.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N이 나오잖아요. 나싱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토어 할 때 S가 나오죠. 스토라는 거. 아마도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감동받았던 설교, 그 1시간 내 감동받았던 설교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적어도 4주간의 설교는 넉넉하게 되겠다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뉴 셀프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그 성도들에게, 우리 장미용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인적 자원 권세를 받아 누립시다. 한 번 더 시작. 인적 자원 권세를 받아 누립시다.
인적 자원의 권세를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한 4주간의 제 생각에는 설교 같은 거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도 너무너무 방대한 내용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이 권세의 축복, 인적 자원 권세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은 사실 제가 신혼 때에 20대잖아요. 20대 저희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눴던 제목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떠오르는 겁니다. 아마 혹시 제가 지나가면서 그 기도하실 때 귀에 남아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안 남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인권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지나간 분이 혹시 있었을 거예요. 아닌 분도 있고요. 제가 뭐 누구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따라서 받아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축복 기도하면서 인권의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지나간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인권이, 그 인권 말은 인간의 권리의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나님께 받은 말, 인권이라 요즘 말하고 인권 하는 그 인권이 인간의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적 자원의 권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적 자원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셔서 누리십시오. 저를 잠을 재우지 않으시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젊은 시절 신혼 때에 기도하던 그 제목을 끌어올려서서 2025년에 성도들에게 축복 안수할 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인적 자원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인적 자원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도 놓지 마시고 여러분 것이 되십시오. 새 사람이 된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난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금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뉴셀프를 가진 사람에게는 인적 자원 권세의 축복으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성경에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은 구약에서, 한 사람은 신약에서. 이 인적 자원 권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구약에서 저에게는 야곱이 떠오르더라고요.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러 가니까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베델이라는 곳에 돌을 기둥을 쌓고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인생이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는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전환점을 만드셨느냐? 섬김을 통해서 그가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장미영교회도 인적 자원 권세의 축복을 받으려면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2025년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될 거다. 안 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실패하던 내 인생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섬김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수많은 인적 자원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장미교회 이 시간이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미교회 이 장소가, 예배 드린 이 장소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눈이 와서 많이 참석하는 걸 못하는 걸 보고 복을 받은 사람 다 따로 있구나. 이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목사로서는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점을 재우지 않으시고 2025년 비전을 던지시면서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누구나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앉아있다 해서 다 내 말씀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이 말씀을 듣는구나 하는 것이 사실은 애석함이 있었습니다. 장미용 교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베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시며 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4장은 할아버지가 받을 말씀이에요. 땅의 티끌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받았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비전인데, 지금 여기서 너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주겠다. 베델 이곳에서 내가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만나기 전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더 떠나지 않는다. 절대 안 떠날게 걱정하지 마. 저는 가슴이 정말 이렇게 부풀러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장미용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붙여주신 축복을 오래 주시는구나, 사람이 복을 주시는구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잘 만나는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왔습니다. 누구에게? 새로운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지만 새 사람을 입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시는데 인적 자원 권세의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달라붙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인생 터닝포인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일어나서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에 갑니다. 이 거리가요 약 8,000km,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걸 걸어서 갔어요.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이 거리를 찾아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지금처럼 뭐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버스 타면 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면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물어보러 갑니다. 상상이 저는 되지 않았어요. 이 먼 길을 어떻게 찾아갔을까, 이 야곱이.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밧담 아람에 딱 가서 우물가에 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나엘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이 인생 터닝포인트가 되니까 사람을 붙여주는 인적 자원 권세를 주시니까 사람이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때 삼촌 라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을 치고, 나엘이 양을 치고 물을 먹이러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있는 그 순간이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간이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뭐냐면요, 그 양들에게 물을 주는 게 섬김을 합니다. 물을 착착 주는 거예요. 섬기잖아요. 거기서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나일이라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먼 길을 수백 킬로 가고 있는 그 먼 길을 찾아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나일이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빠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아가 새로워진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나타날 것이니까.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가다 탁탁 붙여줍니다. 이게 바로 인적 자원 권세라는 복입니다. 야곱이 그 먼 길을 갔는데 나일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물가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사랑하는 여인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나는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도와줄 사람을 갖다 붙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아멘 나오는 사람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그 어마어마한 먼 거리요, 수천 킬로가 넘는 동네에 갔는데 그것도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자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 잘 먹여주는 섬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일을 따라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삼촌 나반이 보니까 쓸만해요. 가만히 보니까 큰딸 레아보다 작은 딸 라헬을 좋아하는 것 같아. 한 달 정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조카한테 말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서 공짜로 밥 먹을 수 없으니까 밥값 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를 좋아하니까 나이를 해서 내가 무보수로 7년간 섬기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섬긴답니다. 무보수로 섬겼습니다. 7년이 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했는데 라헬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야야야, 이 동네에서는 그냥 언니부터 시집 보내지 동생부터 안 보낸다. 내가 나 7년 더 하면 내가 둘째도 줄게. 네가 좋아하는 나를 줄게. 자, 30절 시작. 야곱이 또한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섬김을 14년을 섬겼습니다. 빈털터리 인생 같았습니다. 그 머나먼 길, 머나먼 길. 아마 여기 중에서도 저 뭐 경상도나 전라도 끝에서 60년대 50년대 말 서울 올라와서 혼자 올라왔을 때 머리 들러 오셨을 때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아니 뭐 꼭 뭐 50년대 60년대 뿐이니까 70년대도 마찬가지, 80년대도 머물 곳이 없는데도 무작정 올라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정처 없이 왔겠어요. 몇백 킬로밖에 안 되는. 근데 이 야곱은요, 이 정처 없는 길을 수천 킬로 걸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받아준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적 자원 권세를 주시니까 베델에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이러고 섬김의 태도가 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인적 자원 권세의 축복을 받다 보니까 탁탁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20년 동안 봉사해서 빈털터리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몇 명? 4명 만들고 가족들이 몇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갑니다. 할아버지가 가졌던 이 인적 자원 권세의 축복이 그 손자인 야곱이 섬김을 통해서 싹 자기 것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기틀을 만들어 주고 12지파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들만 12명이에요. 딸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아들만 하나씩 오다가 할아버지 그 예언대로 받은 비전대로 이 인적 자원 권세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섬김을 잘하니까 7년간 무보수로 섬기고 또 7년간 무보수로 섬기고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갖다 사람을 갖다 붙여주더라는 거죠. 금년 안에 인적 자원 권세의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그러려면 섬기는 겁니다. 보수 없이 섬겼죠. 물론 어디 가서 돈 받지 말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할 때를 무보수로 섬길 때 사람 붙여주신다니까요. 물론 교회에서 생계가 아니면 안 되는 교역자들은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뻔히 내가 생계가 있는 건 달라요.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야곱이 인생 터닝포인트를 이루어지면서 전환점이 되면서부터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장미영 교회 2025년 이 인적 자원 권세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가슴이 이제 부풀어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고 장로님들이 떠올리기 시작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가 나오면 장로님들이 이제 장로님, 그다음에 권사님들, 안수사, 우리 교원들이 확 떠오르면서 얼굴이 막 영화처럼 지나가는 착착착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인적 자원 축복, 인적 자원 축복, 인적 자원 권세의 축복, 인권의 축복이에요. 섬기는 사람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영 교회 금년 안에 잘 섬깁시다. 야곱이 7년을 모습으로 섬기며 또 7년을 섬기듯이 사랑한 사람을 붙여주고 삼촌 나반을 붙여주고 아들들 12명을 붙여주면서 네가 복받아라 복받아라 밀어주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결단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도 함께 하실 믿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새 사람이 되라. 내 내면의 자아가 욕심을 따라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니까. 우리 교인들 서로 새 사람 됩시다. 앞뒷분 한번 인사해. 우리 서로 새 사람 됩시다. 나는 뉴 셀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내 자아가 새롭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던 내가 섬기려는 자아로 바뀝니다. 나중에 야곱의 이름도 바뀌잖아요. 너 이스라엘가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금년에 우리 장미홍 교회가 뉴 셀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적 자원 권세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 인적 자원 권세를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세요. 신약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처럼 신앙인생 터닝 포인트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 사명감에 불타오르십시다. 야곱은 섬김을 통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바울은 사명감이었어요.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이 인적 자원 권세의 축복을 줍니다. 언제가 바울은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냐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냐,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동의했고요, 유대교의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다마스커스, 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아시죠?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 디아스포라들이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 하니까 가서 체포해 와야 되겠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혈기등등하여서 살길을 끌고 이제 다메섹으로 이 그리스도인들, 이단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다메섹에 가는 길거리에서 사울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명에 불타올라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잡으러 갔던 그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빛에 눈이 멀어요.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습니다. 먹을 것도 못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야곱에게 누굴 준비해 놨어요? 살아가는 나이를 준비해 놨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준비해 뒀습니다.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지금 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 있다. 아니, 사울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는데. 그래서 아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권세자로 만드실 것이다. 뒤로 넘겨요. 아니, 앞에 떼었던 찰로 거기가 떼었어야 돼요. 이거는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감에 불타오르게만 택한 그릇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 사울에게 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가서 넌 기도만 해줘.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받고 찾아가서 직가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눈이 먼 상태로 3일간 먹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사람을 만나서 안수기도를 했더니 눈이 다시 그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이 거기서 유대교회에서 개종해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받고 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동네에 가서, 아니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인다고 하는 사람이 3일 만에 바뀌어가지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잘 만나면 하나님이 인적 자원 권세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감에 불타오른다면 우리 장미용 교회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명감에 불타오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붙여주실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아니하는 예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영안을 열게 만드시고 사업의 영을 열게 만드시고 가정의 행복의 영을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아나니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아, 이 사업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멘. 안 해도 돼. 야,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는구나. 야, 이렇게 하면 공부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이 눈이 열리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나니아를 만나게 된 그거 아나니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나일이 야곱에 있는 곳을 찾아오듯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 있는 곳에 찾아간 거예요. 인적 자원의 권세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찾아와요. 사람을 갖다 찾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25년 새 사람이 된다면, 뉴셀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성경을 보다가 노마서가 떠올랐습니다. 노마서의 마지막 16장 부분을 보면요, 이 바울이 만난 사람들을 막 소개합니다. 그 중에 제가 세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붙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렇지, 아멘 여기 하는 거 보니까 집사님이 좀 갈 거야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이 신비한 일이에요. 아무나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사랑하는 라헬을 붙여주고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라반을 붙여주고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아들들을 붙여주시는 것처럼 사명감에 불타있는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붙여서 눈을 열게 만드시더니 노마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전도하며 선거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참 많이 모아서 부딪힌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이 인적 자원 권세자가 또냐면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베베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베베.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사모하는데 여성이라도 괜히 이런 여성 사모하나 또 이런 건데 하여튼 사모하는 여성이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의 보좌랍니다. 자,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 2절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사명감에 불타오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2025년 여러분들에게 보좌를 붙일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보좌, 건강의 보좌, 행복의 보좌, 인생의 보좌 다 붙여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요, 아니 이 보좌란 말은요 여자들에게 안 붙여주는 이 존칭이에요. 보좌는 보통 호주에게, 아버지에게 주는 이름인데 존칭인데, 바울은요 베베라고는 자매예요. 여성분에게 뭐라 하면 당신 나의 보호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인생의 터닝포인트, 사명감을 붙잡은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부여신 인적 자원 권세의 축복입니다. 우리 장명꾼들이요, 여러분에게 보호자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뉴셀프가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겠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야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내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동력자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바로 이어서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목이라도 내놓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진심인 것이요,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개인적 신앙의 간증서와 같거든요. 그 간증서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생략을 했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1장 23절 그 이하의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럴 때마다 누가 도와줘요? 함께 해줘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해줄 겁니다. 배 맞고 쓰러져 있으면 브루스길라가 데려오고, 밥을 먹을 게 없으면 가서 같이 굶어주고. 보통 힘없고 돈 없고 그러면 사람 떠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목숨이라도 내놓고 충성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왜 바울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니까, 유대기를 위해서 갔던 사명감이 터닝포인트가 돼서 전환점이 돼서 담의 세계에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금년에 도전해 보십시다. 배가 부면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멈추지 맙시다. 우리 영혼 구원하는데, 가족 구원하는데 멈추지 말고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이 축복 권세 누리십시오. 이건 놓치면 안 되는 복입니다. 2025년에 받아야 될, 뉴셀프가 받아야 될, 뉴셀프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적 자원 권세의 축복이며 이걸 누리는 복입니다. 인권의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그건 사명자에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울의 어머니가 되어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13절인데 로마 16장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엄마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마같이 따뜻하게 다정해 줬던 사람이 루포의 엄마예요. 근데 루포의 엄마는 누구냐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던 사람이에요. 그 집안 식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생각해봐요. 당신의 남편이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아내가 바라본 마음이 얼마나 애잔했겠어요. 우리 아내분들이요, 남편이 그렇게 힘쓰게 몸쓰게 아프면 치근한 마음이 들지요? 아멘 안 해요? 아이고 불쌍해라, 어쩌면 좋아. 남편이 그렇게 세상 살려고 이 사람은 젊은 사람한테도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뭐 기분 나쁜 적이 들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사표 항상 여기다 너가 오늘 사표를 해야지, 내일 사표 내야지, 이러고 다니면 그거 짠한 남편. 그런데 이 누포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십자가 지고 온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라. 얼마 전에 자기 남편이 십자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처절함을 봤는데, 바울이라니 젊은이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고 배경도 좋았던 사람이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에 이끌려가지고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볼 때 이 누포의 어머니가 마음에 짠해서 엄마처럼 다 다정해 주더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돌아가신 엄마처럼, 아니면 생존하신 엄마처럼 아들 이거 먹어봐, 딸 이거 먹어봐라 하면서 따뜻하게 볼봐줬던 그 마음처럼 이 누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그 쓰라린 전도 생활과
사명자의 길을 다독여 주더랍니다. 우리 장미영 교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며 마음의 상처를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아시고 다 다독여주면서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에게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힘이 버겁도록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거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 끝에는 정말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누포의 어머니 되신 하나님, 이 바울이 어머니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처럼 그분에게도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장미영 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에서 사랑하는 그에게 영적 어머니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가복음은 노마이를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노마 사람들이 구레나라는 시몬을 알고 있는 거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다른 걸 제가 조금 구분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 누가복음, 누가가 헬라인들을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편지 중에 일부의 내용인데 23절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붙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골, 여기 구레네라는 말은 지금은 리비아 지역이에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마가는 약간 다르게 표현을, 왜? 마가는 노마인들을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노마서의 노마서가 바울이 적는 것처럼 유사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좀 달라요. 읽어보죠.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자,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입니다. 이 누포가 방금 읽었던 노마서의 누포의 어머니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누포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누포. 그런데 아마도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루포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고 같이 지내니까, 복음사역을 하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 자신의 남편이 십자가 지고 가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두 아들이, 이 바울과 또한 루포라고 하는 이 남자 젊은 아이들이 예수 십자가 지며 복음의 사명 감당을 보니까 엄마 같은 마음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엄마들 그랬거든요. 아들, 친한 아들 보면은 아들 같다고 그래요. 저 어딜도 그랬어요. 어릴 때 그랬습니다. 친구 집에 가면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다들 그러십니다. 당신의 아들만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인 아들도 아들처럼 여겨졌던 거지요. 그렇게 따뜻하게 돌아봐줬던 것이 누포의 어머니라서 바울은 노마에서에 청구할 때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미영 교회 이런 분들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적 차원 권세의 축복을 받은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 장미영 교회 분명히 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바울의 인적 차원 권세를 받으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바울의 인적 차원. 그랬더니 베베를 붙여주시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루포의 어머니를 다 붙여주신 거예요.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적 자원의 권세, 내 곁에는 항상 좋은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붙기를 원한다면 사명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분명히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읽고 마무리 쳐볼까요? 시작. 2025년 장미영교회 예배당 이곳이 섬김을 실천한 야곱의 영적 베델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감에 불타오른 바울의 영적 다메섹이 됩시다. 2025년 신앙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읍시다. 2025년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섬김과
하나님 나라 사명감으로 인적 자원 권세를 받읍시다. 2025년 새 사람을 입어 인적 자원 권세를 누립시다. 휴먼 파워. 여러분에게 휴먼 파워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적 자원 권세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뉴셀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평생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붙게 해주시고 사명감으로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신령한 사람,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